불착이 법하니 비유상이요 구리심재하니 비무상이로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번뇌만차시구시며 신영무수 총중생이로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불착이 법하니 불착이 법은 뭐냐 하면은 그 우리 부처님이 정득하고 깨달은 사상이 중도 사상이에요. 이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니 비유상이더라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두 법에 착하지 않으니 유상이 아니다 그 말씀인데, 그 두 법은 뭐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항상 이제 상대성이에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있고, 염이 있기 때문에 정이 있고, 또 이제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무집착이 있고, 항상 이제 그 두 가지에 그 집착하는데 두 가지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그 이제 유상이 아니더라 그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양변에 치우치는 생활을 하고 사는 게 중생계요. 부처님은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여기 이제 중도다 그랬어요. 염정치사. 우리는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면은 버리고, 치하고 또 더러우면은 버리는 거야. 그러나 염정치사가 깨끗하고 더럽고 치하고 버릴 것이 둘이 아닌 것이 곧 이제 중도인데, 그러한 이 법에 치우치지고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이미 벌써 이거는 유상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또 그 반대로 구리심재하니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또 이것도 무상도 아니더라, 비무상이더라 그래. 근데 번뇌만차 시구심이요. 천가지 만가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야. 그래서 번뇌망상이 천차만가지로 차별하니 이것이 때묻은 마음이고, 때묻은 마음이 따로 없어. 번뇌에고만 집착하면은 그것이 때묻은 마음이야. 그럼 번뇌는 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망상이야. 이걸 끝을 보면 또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시도 없고 비도 없고 생사 자체도 없어요.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이 자성은 불생불멸한데, 중생들이 한 생각이 일어난 마음, 요것을 내 생각으로 여기면서 이 생각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그게 전부 업이 돼가지고, 또 지어놓은 업은 결과가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되고, 생이라 그러는 거 우리의 본래 모습은 불생불멸하고, 나지도 않기 때문에 죽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않기 때문에 갈 이유도 없고,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뭐 헤어질 이유도 없고, 항상 여유한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우리는 이 자리를 망각하고 놔버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번뇌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여기면서 생각의 앞잡이가 돼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생활하는 그 자체가 또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니까 가사백천만급이라도 백급 천급 만급을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한 번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대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제인가는 그 결과가보를 내가 다 돌로 받아야 되더라 그야. 신영무수하니까 총중생이더라 그게야. 몸의 형태가 수없으니까 이것이 모두가 중생이야. 중생이라 그러면은 뭐 사람만이 중생이 아니고,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육체가 있고 영체가 없으면 이건 송장이야.
또 영체는 있는데 육체를 읽어버리면 이건 귀신이야.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 이 몸뚱아리하고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거 별것이 아니야.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덩치와 같고 목석과 같은 송장이야. 또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귀신이거든. 그래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이게 모두 다 중생이야. 중생인데 그래 몸의 형태가 수없어요. 왜? 업에 따라서라. 그러나 또 그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영체는 평등해요. 사람이라고 더 뭐 특별하고 짐승이라고 더 뭐한 것이 아니고 업에 따라 서로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 몸뚱아리만 틀릴 뿐이지, 그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 마음자리는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천한 것도 없고 다 평등한 건데, 그 자리를 망각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을 내 생각으로 여기면서 그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면서 지어놓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덮어쓰고 있는 육체 껍데기만 틀릴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한 생각이 우리 불교에서는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은요, 불교 이외에 이제 참 우리 주위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뭐 어떤 종교 같은 데서는 원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놔놓고 인간에게 공포심을 만들어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도 원선도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가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악이 나타나고 시비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선악의 원인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어떤 한 생각? 착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복되는 순간이고, 나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요 순간이 죄되는 순간이야. 근데 이걸 또 끝을 보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서 실천을 하면은 업이 되는 거야. 근데 또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언제인가는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돌로 받아야 돼요. 그 돌로 받기 위해 가지고는 그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의 대가 가보를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또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육체를 받아야 돼. 또 새로운 육체를 받아 가지고 지어놓은 업을 받으면서 또 안 짓고는 못 받아요. 받으면서 또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어놓은 업이 남아요. 또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제3의 육체가 또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 그러나 사람 몸을 받아도 불법만 내긴 더더욱 어려운데, 우리는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불법까지 만났어요. 그럼 불법은 뭐 하는 종교냐?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 몸 받아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불교를 만났을 적에 열심히 믿고 수행해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를 먼저 제도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제도할 나는 누구고 또 제도 받을 나는 누군가, 나를 우선 먼저 알기 해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다가, 또 왜 우리는 내가 나를 제도를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나를 망각하고 챙기지를 아니하고 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니까 제도가 안 돼요. 그럼 우선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알라 그러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서 제도를 하려면 우선 봐야 되거든.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봐야 돼.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다가 도 깨달는 것을
견성했다 그래. 그 견성이라는 말은 볼견자 성품성자야. 어떤 스님 공부하다가 자기의 본래 면목 자성을 바로 봤다 하더라 그 말이요. 보니까 알아요. 아니까 제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대해탈, 또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이전에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뭐 어떤 스님들은 뭐 인과 안 믿는다. 그럼 불교를 믿으면서 인과를 안 믿으면 그건 뭐 참 사실은 불자도 아니지. 스님이기 전에. 그러나 불교는 깨달으면 또 인과가 필요 없어요. 깨달기 이전에는 인과의 굴레,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근데 그 윤회는 누가 하느냐? 내가 스스로 지었는 그 업 때문에 그 업 결과 가보를 받고 짓고 또 받고 짓고 그래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죽을 돌고 돌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어영도영 허송세월 넘기고 또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마 가면은 한평생 헛일하는 거야. 그러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우리는 윤회고를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업이라 하는 거는 우리 업이라 그러면 악업만 업인 줄 아는데 선업도 업이야. 이름만 틀릴 뿐이지. 그리고 그 선업은 또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삶에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는데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은 선업은 좋은 결과 값으로서 돌려받고 악업은 나쁜 결과 값으로 돌려받아요. 그래서 지어놓은 업은 선악간에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저 옛날 중국에 가면은 양나라에 무제임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중국에는 무제가 두 분인데 양나라의 무제는 양무제라고 하고 위나라의 무제는 위무제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분 다 불심천자야. 근데 양무제 임금은 등극한 이래에 조불 조탁가 부처님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또 오리에는 암자를 짓고 심리에는 큰 죄를 지났으니까 한 불사 절도 수없이 많이 창건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양갓집 아들네를 발심 출가를 시킨 다음에 저 인도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인도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범서로 된 경전을 한역으로 하문으로 많이 번역을 했으니까 그 번역한 경전의 숫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심천자이지만은도 항상 당신은 작복 인연을 맺기 해가지고 복을 많이 짓기 해가지고 절에 가면은 임금님이 스님들 잡서는 밥그릇 같은 것도 설거지라고 씻고 그러니까 불법에 너무 미친 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보니까 우리 임금님이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너무 채통 없이 아무리 스님이라 크지만은 이 나라의 백성이면은 틀림없는데 또 스님들이 잡서는 밥그릇을 임금님이 씻고 있으니까 불법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고만 이제 저 산중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보내는데 하메나 정신 차릴까 싶어 기다리다가 보니까 점점 더 해가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100일이 휘떡 지내가가지고 160일째 될 적에 굶어서 돌아가신 또 임금으로서 굶어서 돌아가신 분이 유배에서 가신 분이 양무제예요. 그러니까 세자인 왕자가 생각하니까 해도 너무하지 신하가 그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국무총리고 또 2조 때로 보면은 1인 지하에 임금 한 사람 밑에 만인 이상인 만백성의 우두머리인 영상이 보니까 임금님이 너무 하셔가지고 신하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그래 말은 좋게
그 조용히 산세 좋은 데 가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수행을 좀 하고 오라는 이도로 보냈지만은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라고 유배를 보낸 거라. 그래 이제 정성이 임금을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는데 점점 더 하니까 못 모시고 오고 그럭저럭 하다가 이제 몸은 자꾸 쇠퇴해지고 또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럴 적에 세자가 생각하니까 저는 영의정, 정성을 그냥 둬가 안 되겠다고. 그래 아버지한테 인원을 하러 가가지고 좀 정성을 저대로 놔둬가 안 되고 임금을 이래 수행하라는 명목하에 유배를 보내놨으니까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립니다. 그것은 임금이 보내고 싶어서 그 정성이 임금을 보내고 싶어 보내는 거 아니고 그 이제 명목은 나 수행을 위해서 보낸다 그러지만은 나 정신 차리라고 보냈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이 산중으로 참 수행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 일생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한 기간은 요 160일밖에 뿐이니라. 그 160일만 참아 내가 죽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은 내 업이 나를 죽이는 건데 내가 과거 전생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집 일꾼 머슴 살이를 하는데 나무집 머슴 살이를 하려고 그러면 일을 잘해야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좋아하는데 농번기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농한기 때는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오는데도 나무를 많이 해와야 주인이 좋다 그래. 그럴 때 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찌개를 짊어지고 그날 따라서 나무자리가 신통찬해서 나무찌개를 짊어지고 이등 저등 이 고개 저 고개 넘어다니다가 보니 늦게서 한 군데 가니까 아주 평평한 자리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있어. 아 오늘 재수 없는 줄 생각했다면 늦게나마 좋은 나무자리를 만났구나 하고는 나무찌개를 벗어나 놓고 막 나무를 빌라고 하는데 나 끝에 뭐가 쩔그렁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그 밑에 큰 돌이 하나 있어. 그 돌을 살펴보니까 보통 돌이 아니고 아마 사람이 다듬어 놓은 돌 같아. 그래 이래저래 파가지고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해가 세우고 보니까 불상이야. 부처님의 석상이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여 이 부처님아 당신 또 참 어지간히 나같이 재수 없는 부처님이다. 세상 부처님들은 다 좋은 절에 잘 모시가지고 정각에 모시져가지고 만중생들의 고향을 받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폐사전 보니까 이제 폐사지야. 평평하게 숲이 우거졌는데 이 폐사된 절의 부처님으로서 아무도 돌본 사람 없고 숲속에 이래 묻혀가지고 고향 한 분 올린 사람도 없느냐. 그러나 내하고 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고향을 올릴 점이니까 그 고향 올린 값으로서 내 생에 만성천자 임금이 되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불사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면은 당신도 잊어보지 아니하고 좋은 정각을 지가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우면서 이제 정심 도시락 싸가가는 식은 밥 올려놓고 예배를 하고 이제 니라가 먹고 또 당신이 니라 먹고 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과일을 그 떡 올려놓고 그래 니로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나무집에 이제 머슴으로서만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배 한 분 올릴 기회도 없고 고향 한 분 올릴 그런 형편도 안 됐는데 식은 밥이지만은 내가 먹는 밥을 부처님한테 고향도 올리고 또 이제 과일을 따다가 고향 올려놓고 오니까 기뻐서 잠이 안 와요. 그래 잠을 설치가면서 날 새기를 기다려가지고 그 이튿날 또 이제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당신이 올려놓는 과일은 옆에다가 밀어놓고 누가 똑같은 과일을 부처님한테 누워가지고 풀 속에 묻히 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디만 내가 부처님을 이제 잘 모셔가지고 고향을 올려놨는데
왜 내 고향을 올리고 밀어놓고 자기 고향을 올렸을까 싶어가지고 그만 화가 나가지고 그날은 또 남 고향에 올리는 걸 옆에다가 그만 팽개치고 당신이 이제 또 꽃을 올리다가 떡 이제 고향을 올렸어요. 그 고향을 올려놓고 또 나무를 한 집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이튿날 가니까 당신이 올려놓는 꽃은 또 당신이 남 고향 올려놓은 가위를 팽개치듯이 또 팽개를 쳐난 거야. 이놈 봐라 누가요 남 고향 올리는 걸 시기를 해가지고 이럴까 싶어 그 이튿날을 또 이제 꽃을 따다가 고향을 올려놔 놓고 이제 그 꽃은 고마 옆에다가 팽개쳐 놔놓고 발로 문지러 뿌렸어요. 또 그러고 이제 당신 고향을 올려놓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당신 꽃은 밀어가지고 팽개쳐가지고 또 발로 문지러 놓고 새 꽃을 얹어놨는 거야. 그래 그거를 밀어놓고는 당신 꽃을 올려놓고는 누가 나무 고향 올리는 걸 시기 질투해가 그러는가 싶어서 나무를 한 집 해놔놓고 옆에 숲속에 숨어가 은신해가 보니까 한참 있다 보이께로 원숭이란 놈이 하는 발딱발딱 뛰어오더니만에 꼭 당신 한 대로 그래 팽개를 쳤어요. 그랬는데 그러기나 저러기나 그때 내가 쓰러져 가지고 이제 숲속에 묻혀있는 부처님을 일어세우고 모욕도 시켜드리고 고향도 올린 그 공덕으로 지금 그때 세웠는 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승천자 임금이 됐다. 그런데 나를 유배 보내는 저 정성은 누구냐면 그때 나 본을 보고 고향을 올리던 원숭인데 그 원숭이가 내 발언하라고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저 쓰러진 부처님을 일어세워가지고 고향 올린 저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승천자 임금이 되며 그때 나도 꼭 고향 올리고 고향 올리는 공덕으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 밑에 일인지하에 만민지상인 영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 원숭이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몸을 바꿔 인간에 다시 와가지고 만승천자 임금 양무제가 됐지만은 그때 원숭이는 나 고향 올리는 걸 보고 따라서 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지도원을 세우기를 내가 임금이 되면은 나 위에는 올라가지 않고 저는 정성이 되겠노라고 원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정성이 됐는데 그때 내가 원숭이가 내가 올린 꽃고향을 이제 참 보고 지도 꽃고향 올리고 가일 고향을 올리고 가일 고향을 올렸는데 자꾸 내 한 대로 다 하고 어느 날은 내가 지 꽃고향을 이제 참 팽개쳐가지고 발로 밟았다고 저도 그러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 원숭이 누구나 싶어서 잡으려고 따라가니까 사정없이 도망을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다가 보니까 쫓기다가 더 쫓길 데가 없으니까 바로 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걸 보고 이놈 미안해서 나무 고향 올리는 거 방해하지 말고 꼭 가디 있으라고 그래 내가 이제 굴 속에다가 가다 놔놓고 돌구로 굴문을 막았는데 그걸 잊어보고 고향 올리는데 재미가 들어가지고 이제 참 매일 댕기면서 이제 방해꾼이 없어져서 이렇게 좋다고 고향 올리는데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가 한 보름이 지나간 16째 되는 보름째 되는 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 16날인데 저녁에 몽중에 어디에서 막 고함을 치고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꿈에 보니까 원숭이가 발버둥 치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만 굶어 죽는 모습을 꿈에서 봐서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길 좀 드리려고 굴로 몰아 연하놔놓고 굴문을 막았는데 그러면 내 고향 올리는 재미에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더니 이놈이 굶어 죽는갑다 싶어서 그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 산으로 쫓아가가지고 가다 놓는 굴에 가지고 굴문을 열고 보니까 그 원숭이가 굶어서 16살 만에 굶어 죽었는데 아직 그 몸은 따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사를 잘 지내줬는데 내가 임금이 된 공덕은 쓰러진 부처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향 올린 공덕으로 오늘 내가 임금이 됐지만은 오늘 내가
내 신하에게 유배가 돼가지고 굴 속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160일만 되면은 굶어 죽을 건데 그 원숭이를 16만에 굶어 죽게 한 그 갑으로서 그 사실은 시일 등만배라 그랬는데 만배는 안 되지만 10배야. 그래 16만에 원숭이 굶어 죽이는 그 갑으로서 나는 이 유배가 돼가 와가지고 160일 만에 결국 죽을 때는 굶어 죽을 것인데 그래도 그 원수를 절대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게 그 자로 하여금 내가 유배가 돼가지고 이 산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껏 내 시간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수행할 기회를 가졌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래 유배되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굶어 죽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공덕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고 이러한 모든 갑오 전생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죽게 되었으니까 반드시 원수를 갚으면 그 다음에는 또 돌리받아야 돼.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유배가 돼가 굶어 주는 건 전생에 내가 원숭이를 굶어 죽인 갑오이기 때문에 그 갑오를 또 받고 나면은 언젠가 또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는 게 요게 인과의 이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160일 만에 이제 굶어 죽은 분이 불심천자 양무제다 그래요. 그래서 전생에 부처님에게 고향 올린 공덕으로는 인군이 됐고 원숭이 굶어 죽게 한 갑으로는 당신도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야. 이와 같이 선인에는 선가하고 악인에는 악가해요. 그래 우리가 짓는 복은 복대로 좋은 결과로 돌려받지만은 나쁜 업은 그 업 결과 갑오를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돌려받게 돼요.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갑오 받을 죄 짓지 말고 좋은 복 받을 착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이건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선업도 업은 업이기 때문에 복의 갑오를 받아야 되고 악업은 또 나쁜 결과 갑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갑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몸을 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양무제 같은 사람도 그렇게 불심이 돈독한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또 양무제가 제세 시에도 당신이요 스님을 한 분을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지공선사인데 당신의 그 스승인 또 그 나라의 스승인 국사였어요. 국사 지공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가 지공스님을 또 돌아가시게 했느냐 그러면은 항상 이제 양무제는 어떻게 하면 불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참 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이 나라 양나라의 백성을 다 잘 살게 하고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 항상 자문을 받기 해가지고 지공 스님을 국사로 모셔 놔놓고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지공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저걸 합니다. 자문을 듣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꼭 인원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전 별감에게 지공 큰 스님에게 가가지고 국사 스님을 궁으로 좀 들어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나 놓고 지공 스님이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무모하니까 가장 가까운 신하하고 뭘 했나 그러면은 바둑을 떴어요. 바둑을 떴는데 바둑을 두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시간이 흘러간 후에 어전에 심부름하는 별감은 그 이제 지공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국사이지만은 또 궁중까지 왔으니까 또 심부름한 사람은 모시고 왔다고 고해야 되고 또 임금님이 들락해야 국사이지만은 또 드는데 그래 옆에다가 국사 스님을 모셔놔 놓고 이제 임금님에게 고합니다. 상감마마 국사 큰 스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바둑에 너무 재미가 빠져가지고 바깥에 별감이 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안에서 같이 바둑 두는 사람이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상대하는 이제 신하가 그 바둑을 한 술 놓고 나니까
빨리 받아서 양무대가 안 둬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감마마 빨리 두십시오. 이래. 그래 이제 같이 바둑 두는 사람은 빨리 두라 그러고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시고 왔다 그랬는데 바깥에 소리는 안 들리고 바둑 빨리 이제 한 수 놓으라는 소리만 들리니까 좀 기다리라 이랬어요. 그러는데 앞에 바둑 둔 사람은 바둑을 좀 기다려달라는 소리 들리고 바깥에 별감은 국사스님을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소리로 또 들렸어요. 근데 또 한참이 있는데도 안에서 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이제 이 바둑 두는 사람은 빨리 바둑 한 수를 안 놓으니까 그 바깥에서는 상감마마 지공국사 큰 스님을 모시고 대령했습니다. 앞에서는 또 상감마마 빨리 두십시오. 그 갈 때 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도 좀 기다리라. 그렇게 바깥에는 스님을 좀 기다리게 하라는 소리 들리고 바둑 두는 사람은 또 요거 좀 바둑을 좀 기다리는 소리 들리는 거라. 그리고 또 한참 있어도 바둑을 안 놔요. 근데 바깥에서도 빨리 들어오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바깥에서도 상감마마 지공국사 큰 스님을 모시고 대령했습니다. 앞에서는 상감마마 어서 두십시오. 그 앞에 이놈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그 바둑을 한참 들다 보다가 모르거나 에라 모르겠다 죽여뿌리라 이런 거야. 그랬는데 앞 방에서는 이제 바둑을 죽이는 거라. 죽이게 에라 모르겠다 막 죽여뿌라 이래가지고 죽이는데 바깥에서는 상감마마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드라 소리 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죽여뿌리라. 그러니까 상감마마가 죽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갑시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사스님 모시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죽인 거야. 그랬는데 그래 아래에서 바둑을 다 뜨고 나니까 이제 별감을 불러 빨리 오라게 해가지고 왜 스님 빨리 안 모시고 와놓고 그래 여쭈었어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모시고 벌써 왔는데 모시고 왔습니다. 고 하니까 기다리라. 또 한참 들라 소리를 안 해가 이따가 모시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또 기다리라. 그래. 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모시 대령했습니다. 그렇게 에라 모르겠다 쳐 죽여뿌리라. 그 상감마마가 국사스님을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바둑을 두면서 앞에 사람이 그 바둑알을 죽여버려갖고 에라 모르겠다 막 쳐 죽여버릴 거고 죽였는데 언제 국사스님 죽이라 그랬느냐. 바깥에서는 자꾸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가 쳐 죽여라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는 별말 없이 그냥 돌아가시더냐.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도래되었으니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국사스님 전생에는 어느 절에 스님이었고 양무제 또 전생에는 한 분이 지령이었는데 그 스님께서 시간이 무모하니까 도랑에 나가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도랑에 자풀을 뽑는데 그 호미 끝에 자풀을 뽑다 보니 호미 끝에 지렁이가 한 마리 제키졌어. 땅속에 있는 지렁이가 호미로 파니까 자풀을 뽑느라고 파니까 그 속에서 이제 지렁이가 한 마리 이제 제키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걸 다시 묻어줬으면 되실 건데 에라 모르겠다고만 죽이뿌라 이래가지고 전생에 스님이 도량에 잡초풀을 뽑다가 호미 끝에 나왔는 지렁이 한 마리를 죽였는데 그 지렁이가 스님 손에 죽었는 그 공덕으로서 모든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금생에 쌓이는 복을 가지고 인군으로 왔는데 전생에 내가 스님으로 있을 적에 지렁이를 죽였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오늘 이제 임금이 돼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를 죽이게 됐으니까 삼생정 가보를 오늘에야 가보가 시절 인연이 도래돼 가지고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었다 하고는 이제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양무제 전기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양무제 스님도 당신도 모르고 그러면 당신이 이제 알았으면 죽일 택이 없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받들어 모시던 그 이제 국사 스님이고 지공 스님이야. 우리나라의 3대 하상에 나오는 지공 스님이 아니고 양나라의 국사 스님이었던 지공 스님은 당신이 국사로 봉해 놔놓고 결국 당신이 죽은 것이 됐는데 죽이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바둑을 떠다가 에라 모르겠다. 바둑알을 죽이라 그랬는데 바깥에 있어 모시고 온 사람들은 이제 국사 스님 죽이라 하는 줄 알고 그래 죽였다는 거야. 그래 국사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삼생전에도 당신은 스님이었고 양무제는 지령이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스님으로서 전생에 그 도랑 청소를 하고 도랑에 자풀을 뽑다가 호미 끝에 적히 나오는 그 지렁이를 살리주고 오약가 생각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죽이라고 그래 지렁이 죽이는 그 값으로 오늘 내가 양무제 손에 죽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이와 같이 공덕은 공덕대로 다 돌려받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공덕으로 다 돌려받고 나쁜 일은 나쁜 결과 값으로서 그 값은 언제인가 내가 다 돌려받게 됐어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가사백천만급이라도 가사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 업은 불무한다. 선악간에 내가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인연 해후 시에는 그 인연이 다시 만나게 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한다 그랬거든. 그 결과 가보를 선업은 선보로 악업은 악보로 선악간에 지은 업은 다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업이라 그러면은요 어렵게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업이냐?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전부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상대방 하는 일을 물을 적에도 업을 물어요. 그 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뭐 이거 전부가 뭐 업이라요. 업이거든.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일거수일투죠. 손 한 문 들고 발 한 문 내리디드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 업은 일생에 우리가 짓는 업은 한정이었고 뭐 가시였고 다함이었고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평생 동안에 한 일은 우리는 세 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업이 뭐냐? 나와 남, 자식과 상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제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러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라 그러고 또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 좋도 나쁘도 안 하니 되고 무기업이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한 일은 좋은 일이면 나쁜 일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좋은 일 지어놓은 거는 그 결과 값을 언제인가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다 돌려받게 돼가 있고 또 좋은 일 하면서도 나쁜 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만 나쁜 일 짓고 저지러 놓은 거는요. 저지러 놓은 거는 그 결과 값을 또 내가 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 뭐 좋은 일 내가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이 많이 해놨는데 나쁜 일 뭐 조금 한다고 무슨 뭐 상관이 있겠느냐 싶으지만 좋은 일 해놓는 값은 행복으로 다 돌려받게 돼가 있고 또 양심을 쏘고 나쁜 일 해놓은 거는 그 결과 값가 다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고 뭐 좋다가 조금 또 뭐 시간이 지내고 나면은요 속상할 일이 있고 괴로울 일이 있고 고통스러울 일이 있거든.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데도요 생각이 12번도 더 바뀝니다. 조금 좋은 생각했다 조금 나쁜 생각했다가 좋은 생각 가지고는 좋은 일도 해가 복도 짓고 나쁜 생각 가지고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이제 나쁜 업도 지어요.
그럼 오늘 우리 하루의 생각이 12번 더 바뀌듯이 과거에도 하루에 12번 더 생각이 더 바뀌어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 해놓은 거는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 하는 거는 괴로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12번 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짓고 저지러 온 거는 지금 현세에 다 받고 있지만은 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언젠가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어놓는 업에 대한 결과 값을 돌려받는 데는 몇 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느냐 그러면 항상 3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그 3단계가 뭐냐? 금생에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결과 값을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순현보다 그래요. 순현보. 또 금생에 지어가지고 그 결과 값을 내생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생보다 그리고 순차보라고도 하고, 또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가지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 순현, 순생, 순후보로 3세 인연으로 다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거거든. 그럼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픈,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게 하나도 아니야.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요거를 이제 사유 가운데 근본 모자 본유다 그래요.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이 4단계를 거쳐가면서 바뀌어져요. 그 4단계가 뭐냐 그러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또 생유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거든. 그런데 그 우리가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왜 본유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오늘의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인데, 그래 오늘의 우리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또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럼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기가 실천하면 업이 되는 거야. 그래 좋은 일은 선업이 되고, 나쁜 일은 악업이 되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은 무기업이 돼가지고, 그는 이제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 선악무기, 이 3종의 업을 짓는 것은 또 미래세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영원히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일으켜놓은 생각은 원인이 되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은 요걸 연이라 그럽니다. 횡인을 업이라 그러는데 이 업을 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돼가 있어요. 여기 인연인과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업에 의한 인과의 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영원히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지만은, 열심히 믿고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나면은 윤회고는 벗어나지 못하고 인과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인연인과고 불교의 인과의 이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선업은 선보, 악업은 악보로, 선악간에 내가 지은 것은 선업은 행복으로, 악업은 불행으로 결국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로 돌려받지,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선악간에 내가 짓는 업은 내가 다 돌려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